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새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생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한 해 10대 뉴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10대 뉴스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나의 10대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10대 뉴스는 어떠한지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10대 뉴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사역 가운데 있었던 뉴스가 5가지 한번 정해봤고 내 개인적인 뉴스를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3부 예배 3번 드리게 됐죠. 전에는 한 번 드렸었는데 마치 주일 예배가 완성됐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1부, 2부, 3부 다 다른 예배죠. 1부는 신령한 예배, 2부는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3부는 찬양이 있는 예배. 3번의 예배가 마치 저에게는 하나의 완성된 예배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톡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아침마다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고 또 말씀 영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교장님들 또 기타 많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또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더 좋은 깊이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1인 유튜브 방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혼자 공부해서 혼자 OBS 스튜디오 등등등등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나빠져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열심히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는 평신도 전문 사역자에 대한 비전 그리고 2050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변화이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물론 힘들긴 힘들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 어느 정도는 힘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저에게 큰 기회였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변화라는 거 쉽지가 않죠. 옛 것을 바꾼다는 것 때로는 좋았던 것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아니면 바꾸기가 어려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위기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부터 10까지는 제 개인적인 뉴스가 되는데 첫째는 셋째 손주가 잉태된 거예요. 교회 부흥에 일조하고 애국하는 일이 됐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다복한 가족. 두 번째, 미국에서 이제 어느 부부가 찾아와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세 번째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형이 투병 끝에 소천하게 됐고 지난주죠. 네 번째는 이제 안정된 집을 갖게 됐습니다. 30여 년 동안 세살이로 전전긍긍했죠.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뭐 목회하고 뭐 선교하느라고 마이너스 통장만 계속 늘어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선물을 주셔서 얻게 됐고, 늘 제가 기도 중 하나는 뭐 새 집에서 사는 건 괜찮은데 밥 먹을 때 좀 제발 차 빼달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밥 좀 먹으려고 하면 차 빼달라고 그게 너무 좀 불편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불편한 거를 못 느꼈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60대가 되었음을 실감하죠. 이제 뭐 늙었다기보다는 뭐 60대가 돼도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 이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또 일으켜 세우는 일에 좀 더 헌신을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는 60부터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메시지 자체가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깊이 있게 녹아들고 그걸 삶으로 살아냈을 때 그것이 진정 힘 있는 메시지가 되죠. 뭔가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02세의 김영석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옛날이 참 좋았어. 그러면서 옛날에 참 고생했는데, 밥 세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눠 먹던 때가 참 행복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고생할 때가 진짜 행복했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때로는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고생이 없다면 내 인생도 없다. 우리 김영석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을 지으면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은 절반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서 고생,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만큼 그나마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성숙할 수 있었을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냥 꼰대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지난 해 우리 욥기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욥에게, 욥은 참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죠.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욥, 당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참 어려웠죠. 그 고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없었다라면 내가 진짜 행복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 신앙은 참 어린아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고생은 힘들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욥의 고난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순간순간을 바라보면 사실은 새드 무비이죠. 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힘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있기에,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끝은 늘 해피엔딩입니다. 마치 뒤끝이 단 쓴나물을 먹다 보면 끝이 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뒤끝이 단 쓴나물처럼 이 고난은 쓰지만 결말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요 행복인 것이죠. 욥기서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곳일까? 구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은 많은 변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두 부류 사이에 승자를 가릅니다. 욥의 손을 올려 주시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너희들은 잘못했다. 너희들은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도리어 욥의 친구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욥은 단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또 불평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을 얘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지적인 대상으로 여길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가 우리의 지적인 어떤 욕구,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불평하고 탄식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너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선물을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기도를 나에게 드리면 내가 친구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잘잘못을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맞고 친구들은 틀렸다. 그러나 그 끝은 화합이요, 그 끝은 화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잃어버렸던 재산의 갑절이라 되는 것을 다시 주셨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잔치하면 바로 천국을 그래서 잔치를 우리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지,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지. 우리 역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웠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축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성경에서의 축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욥의 축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일까요? 그는 늘 고난 속에 있었지만 때로는 불평을 했었지만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욥기서 42장 5절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욥은 이 세상이 참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참 불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도대체 왜 암이 걸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암에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야, 내가 왜 사고를 당하냐? 왜 나만 사고를 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진짜 다스리기는 다스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보고 어떤 사건만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참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 수십만 년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우주 만물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조화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현대의 이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 엉망진창이고 죄악투성이고 부패투성이고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그것은 참 아름다움인 것이죠. 욥은 고난 끝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 순간순간 무질서해 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욥기를 비롯한 구약은 먹구름이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랬죠.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고난에 깊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배경은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탄식이었습니다. 탄압이었고 폭정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유대 왕 헤롯, 그런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이죠.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치를 일삼는 그 왕, 백성들을 통제하고 제사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그 악한 왕. 그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죠. 그는 믿음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 역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인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노년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으로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운데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사가랴는 당시에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제사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져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하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면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한 자매님이 아침에 왔어요. 오셔서 지난 한 해 이제
교회를 못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라서 코로나 때 그 예배 많은 사람들 교회 오는 게 참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잘못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코로나 때 예배를 못 오니까 우울증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먹구름이 왔지만 빛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가릴 때 그 빛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자처럼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신부처럼 그렇게 등불을 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노방전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생활전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이름 붙였어요. 향기전도. 이제는 삶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격에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제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도의 아름다움, 진선미, 진리는 결국은 아름다움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은 진리를 넘어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진리는 당연히 있고 말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가 아름답게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향기가 나는 것이죠. 언제? 내가 죽을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참기름이 언제 향이 있죠? 깨가 완전히 죽을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때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새해는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주위의 이웃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